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너무 싸우니까 좀 안 싸웠으면 해가지고 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보라고 했답니다. 이 유 목사님의 설교에는 주로 사랑하라, 용서해라, 하나 되자 뭐 이런 말씀이 많으니까 좀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좀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들이 이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에 아예 팬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앱을 깔아서 매번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집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이 여전히 싸운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셨더랍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속으로 이제 이랬다는 거죠. 아, 나는 역시 능력이 없는 설교자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아랍인 크리스찬, 그리고 외국인 크리스찬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지금 유태인 쪽에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 앞에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가 해가지고 흥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사심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유태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랍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외국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유태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랍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외국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러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하나 되는 진정한 부흥의 공동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일신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비결, 이 시리즈 설교에서 5번째로 저는 우리가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려면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도구. 왜 사랑의 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잃으면, 사랑의 마음을 잃으면 길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다. 이 어둠에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을 찾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잃으면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큐티인이라고 하는 그 큐티집을 가지고 매일 그 큐티집의 순서에 따라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큐티집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요한일서였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한 장 걸러서 또 한 장 걸러서 계속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 너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만약에 아무리 화려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뭐 숫자적으로 교인들을 엄청나게 부흥시킨다 해도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한 번은 우리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제 세 가족이신데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일신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불편한 마음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답장을 했어요. 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다시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멈칫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음성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줘라.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진심으로 해줬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오게 된 이유, 이제 아파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다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자들 다 사달라고. 제가 처음 그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명동에서 큰 사한 데서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얼굴에 이렇게 꽃이 피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미워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사택에 들어가니까 집이 난장판이 됐더래요. 그리고 사모님은 없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오기만 해봐라 이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늦게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로 아니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소리를 쳤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조용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딸이 소풍 가는 날인지도 몰랐냐고. 딸 소풍 가는 것 때문에 김밥 싸고 또 챙겨주고 또 그 가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내 기도니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렇게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딸이 오늘 소풍 가는 날인지 알고 있었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수긍을 해야 되지만 남자의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고서 소리를 한번 댑다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사택에서 저 바깥에서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래서 사모님이 막 나가보니까 어떤 교인 집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께 올까 말까 하다가 내가 오늘 꼭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더래요.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냅다 소리를 질렀잖아요. 성질 부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벌렁벌렁한데 그런데 교인이 안수기도를 해달라니까 야 이게 참 가서 안수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성질 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가서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마음을 정리하고 밖을 딱 나갔더니 이 집사님이 가버렸대요. 삐져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잃으면은 길을 잃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도구가 되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랑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본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레가 뭡니까? 천둥입니다. 천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욱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욱 하면은 폭발하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입만 열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끊임없이 그는 입만 열었다면 사랑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남기고 알려주시고 가십시오. 그랬을 때 이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곁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담는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성질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 이 말은 언제 폭풍우가 칠지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충동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뭐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그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뜨겁게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성품.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의 결론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몰려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그리고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덕을 더해야 된다. 그러면 덕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는 인내가, 인내는 경건이,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놓고 형제 우애가 없다면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도 좋고
덕도 좋고 지식도 좋고 뭐 절제도 좋고 인내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려면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종 성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의 사람이라 뭐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냥 꽹과리에 불과하고, 우리 2절에 보시면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몸으로 불사르게 내가 나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이익이 없다.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에 이순덕 권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 와서 좋아하시던지 기억이 나요. 근데 4년 전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우리 교회 못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마지막 오게 되셨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침에 이제 일찍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면 퇴계원에 사시다 보니까 이제 3번 대중교통을 갈아타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3번 갈아타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오시는데, 90이 넘으신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기억력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셨다가, 교회로 오기 위해 나가셨다가 밤 10시에 들어오신 겁니다. 집에. 교회도 못 가시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려고 하셨던 게. 참 그 모습이 이 빈소에 가보니까 이제 영정사진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 이렇게, 영정사진이 있으시고, 이렇게 꽃이 착 있는데, 거기에 딱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마음에, 저분이 그렇게 소망하시던 천국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기쁘면서도 또 옛날 그 일이 생각나면서 이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문 예배만 가면 되는데 2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인 예배는 이제 그쪽 그 손자가 다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인 예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도 발인 예배도 이제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한 11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발인 예배를 딱 갔더니, 이른 아침에 발인 예배를 딱 갔더니 그쪽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왔더래요. 그리고 목회자만 왔더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11명이 딱 가가지고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뭘까? 교회를 지탱하는 힘, 저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우리가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남대문에 있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경로대학에 우리 점심 식사 시간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갔어요. 갔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다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이렇게 테이블 끝에 코너에 자리 하나가 딱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옆에 다 할머니들이 계시고, 그래서 딱 앉으려고 딱 하는데 딱 앞을 바라보니까 저쪽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밥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딱 앉으려고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분 혼자 드시는데 그냥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해서 딱 가려고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할머니께서, 90 가까운 할머니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뻥 터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웃기든지. 옆에 딱 앉으려고 하다가 절로 탁 가려고 하니까 이쪽에 계셨던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앉으시라고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0이 가까우신 분이 저한테 안 뺏어 먹을래니까 앉으시라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웃기든지 앉아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호박죽을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호박죽을. 그날 호박죽을 쑤셨는데 그걸 2그릇째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호박죽 먹느라고. 근데 그 호박죽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홍은동에 사시잖아요. 여기까지 대중교통으로 오시려면 1시간 걸리는데 그런데 그 새벽에 근데 그냥 새벽에 나와서 봉사만 하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셔가지고 거기서 대중교통을 타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시려고 자칫 주무시지 않으시려고 밤을 새워가지고 꼬박 세워서 새벽 기도 오셨다가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호박죽을 쑤시는데 호박이 얼마나 크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자르는데 2시간이 걸리셨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성껏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호박죽을 내놨으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 맛있으면 기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의 음식은 채식이라면 교회의 음식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교회의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거 뭐 맨날 이게 식당 봉사 시키냐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전도를 매주 금요일 나가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날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2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야, 이 쌀쌀한 날씨에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저도 같이 전도하다가 이제 드링크 젤을 이제 숫자를 세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저희 권사님이 빨리 가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가서 계산을 하셔야 내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링크 젤을 꼭 제가 산 것처럼 이제 제가 들고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전도하는 자리에 딱 갔는데 보니까 이야, 저는 차가운 드링크 젤 들고 왔는데 우리 미주 아파트의 회장님과 부회장님은 보니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따뜻한 순대랑 어묵이랑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걸 보고서 목사보다 낫네 이제 그랬습니다. 따뜻한 순대랑 어묵이랑 드셔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이 이쑤시개 가지고서 요지라 그래야 되나요? 이쑤시개를 가지고서 이걸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랑이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절제가 있고 아무리 경건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덕이 있어도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되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왜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 1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을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하나님의 자녀냐 악마의 자녀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의를 행하느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마음에 뜨끔할 정도로 다가오는 성경의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거를 넘어가면 그냥 지나치면 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뜨끔할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멈추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의 종이 돼야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홍지희 사모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겠다고 오늘 저기 광양에서부터 새벽에 KTX 타고 올라오셨는데 저 뒤에 계시거든요. 계셔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또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차피 뭐 아시게 될 거니까. 예. 제가 우리 사모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홍천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예, 제가 천연궁 목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나라고 이렇게 걱정이 되셔서 이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요. 예, 아침에 사택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세요. 예, 아침에.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나? 저희 사택이 2층 집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 보고 했는데 뭐 본당도 가보고 교육관도 가보고 안 계셔요. 예, 어디 가셨나? 나가 보니까 어디 가셨냐면 그 아침에 홍천까지 오셔가지고 그 아침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영접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슬람권에 이제 그 선교를 가셨다가 전도하시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셨다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한결같으시구나. 늘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시지만 제가 모셨습니다. 제 장인께서는 저희가 결혼할 때 예수님을 안 믿으셨습니다. 근데 맏딸이 목회자와 전도사와 시골교회 저 초라한 교회 전도사랑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뭐 동생한테 전화를 하셨겠죠. 그랬을 때 무조건 결혼시키라고. 할렐루야. 무조건 결혼시키라고 뭐 그러셨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뭐 우리 오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팔찌로 전도 팔찌를 한 분한테 다 드리시겠다고 준비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후년이면 은퇴하세요. 내년이면 마지막이신데 그런데 광양에 그 조그만한 교회를 이 광양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만드시기까지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스킬 전도의 스킬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이 땅을 살고 또 영혼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5주째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관점만 바뀌면 안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은 생명이고 씨앗이고 말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주셨다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한 그 조그만한 그 시골에 그 구멍가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뭐 미국 생활하시면 잘 아시지만은 미국에는 시골에도 대형마트들이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가게가 있었는데 요 옆에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더래요. 근데 대형마트가 생겼는데 이 대형마트에 그 앞에다가 크게 배너를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은 최저의 가격 이렇게 붙였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옆에 이거 조그마한 가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바로 옆에, 이 구멍가게 바로 또 옆에, 지금 여기 지금 대형마트가 생겼는데 또 여기 옆에 경쟁하듯이 또 대형마트가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앞에다가 뭐라고 플랜카드를 붙였냐면은 최고의 품질 이렇게 붙였답니다. 아니, 최저의 가격, 최고의 품질 이렇게 배너를 딱 붙여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가운데 낀 작은 가게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죠. 30%, 40% 막 매출이 떨어지는데, 야,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분이 배너 하나를 딱 붙였대요. 이 가게 앞에다가 배너 하나를 또 딱 붙였는데 보란 듯이 매출이 20%, 30% 막 올라가더래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뭐라고 붙였을까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붙이냐면은 이렇게 붙이죠. 폐업 세일 뭐 이렇게 붙입니다. 폐업 세일. 그다음에 또 뭐라고 붙이죠? 좀 재밌는 사람은 사장이 미쳤어요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붙이죠. 가게를 팝니다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되게 놀랐습니다. 야, 이래서 관점이 중요하구나.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 대형마트가 있죠. 여기 대형마트 중간에 이 조그만한 가게가 끼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에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가 출입구 이렇게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출입구랍니다. 여기가.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야, 그래, 관점이 중요하구나. 이 관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관점도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역 속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미움도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도 불태우고 서운함도 불태우고 무관심도 불태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교회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돼서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